저도 아주 제일 오늘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게 잘 들린다면 저도 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예. 그래 어제 늦게까지 마이크 음향을 잘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3장 읽고 있는데 인간의 타락함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러셨어요. 우리가 누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 계신 분인데 그것을 본따서 우리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관계성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다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피조물과 환경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어긋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탓입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좋았다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뭔가 책망받을 일이 있고 뭔가 심판받을 일이 있으니까 내 탓 아닙니다. 저 사람 탓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탓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처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좋을 때 좋은 거야 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짊어지고 내가 더 조금이라도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은 근본 죄인이라 그만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네 탓이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 여기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뱀에게 심판을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3장 15절이 그토록 유명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의 세계에서는 원복음이다. 처음 거론되는 복음이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너가 여자를 유혹하고 또 여자는 아담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서 너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대전제예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죄와의 사단과의 대결 구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고 청지기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락원의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그 사람의 숨이 완전히 떨어질 때 사단은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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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계속 위협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큰 무기를 망가뜨린 것이죠. 그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 사단도 어떻게 되나요? 무저갱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니까 여자에게 말해요. 임신하고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신라곤의 세상으로 가면은 고통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남자 여자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인가 싶지만 그 맥락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권장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그게 뭐겠어요? 원한다, 네 것으로 삼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에 여자의 근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라곤에 떨어진 사람의 여성의 근본 본성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을 손에 쥐기를 원하고 완전히 내 사람으로 그냥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꿈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가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어도 남편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것이 신라곤에 떨어진 모든 그 가정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창조를 입은, 이거는 본래 창조가 아니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신라곤에 떨어진 인생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새 창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면서 주신 것이, 아내는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하지도 않고 복종하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그냥 이거 가지고 아내를 다스리려고 했다가 그냥, 아내도 신학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코 안 됐어요. 초장부터 안 됐어요. 그래, 안 됐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죽게 하듯.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는데 여자는 뭘로 대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더 큰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복종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게 사람에게 신랑한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듯이 사랑하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뭐가 더 힘든 거예요? 남편들이 더 큰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 원치 않아도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게 그게 보통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질서를 그렇게 새 창조 가운데서는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려면은 성경 말씀이 가는 대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말 들으라. 서로 간에 백날 이야기해봤자 말 듣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만 어려워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고집만 세지니까 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서 우리가
그래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결코 어떤 선한 것도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신약의 말씀과 견주어서 온전하게 해석을 해내야 될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이것을 신약의 예수 십자가로 극복된 계시의 완성을 주셨는데도 구약에 붙들고서 계속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붙들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고루고루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